자,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28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그 세상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지금은 세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 있고 타락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교에서도 세상을 고해라고 말을 합니다. 고해는 뭐예요? 고통의 바다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만큼 세상은 고통과 환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천지 만물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세상은 타락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의 손길 속에서 성도들만큼은 이 세상의 그 고통에 영향받지 않고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은 그렇게 고통의 도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건지셔서 항상 평안한 길로 또 그런 고통과 환난이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에게까지도 그런 환난의 영향이 미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물론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에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다든지 자신 욕심 가운데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방의 또 다른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 연속된 역사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을 해서 다 끌려가게 되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이 일까지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들을 깨우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셨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깨우치시고자 동원하신 환난도 있지만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 있더라 이거죠. 그건 면제되지 않더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는 역설적으로 말하기를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오히려 큰 시험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종 욥 그 의인을 네가 보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사람 욥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더 큰 환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의인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건 의문이에요 사실상.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차라리 환난이 안 오면 그 남은 여력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갈 터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을 막으실 수 없다는 말인가? 그건 결코 아니죠.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그것만큼은 내가 아무리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 속에 하나님의 허용 속에 성도들에게도 그런 원치 않는 환난, 우리들은 원치 않죠. 원치 않는 환난이 닥쳐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이건 좀 정리가 돼야만 하겠습니다. 이 정리가 안 되면 너무 컨퓨즈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요. 환난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 뜻이에요. 아들의 영상을 본받도록 정하셨다, 그 뜻입니다. 아들의 영상을 본받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신앙생활에 그 혼돈이 생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게 정말일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환난을 막아주지 않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로만 그러시는 것 같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긴 했지만 내게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 이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환난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도 이런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거룩한 형상이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형상이 딱 한 번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한 번 나 예수 믿어요라는 고백 때문에 딱 이 모든 것이 복구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들의 그 영상을 닮아가는 이 과정은 그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되찾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는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설정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곧 그 축복은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하는 것만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부자 되고 뭐든지 하는 대로 성공하고 자녀들은 잘 되고 이런 축복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그것일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설교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은 기본이고 일단, 그 다음에 축복, 엑스트라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한다 이거예요. 잘 산다 이거예요. 물론 그 예수 믿고 잘못 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이제 제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 정말 제가 직접 들은 설교인데 한국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제 옛날 분이시지만 살아 생존해 있는 분이에요. 성도, 하나님께서 성도들 향해서 품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그렇게 다 부유하게 되는 거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 대목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멘 그랬겠죠. 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뭐 성도님들 다 아멘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한 분들 다 부자 됐어요?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정말 품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생각은 어떤 세속적인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모든 분들이 나 진짜 부자 되고 싶어.
나 그게 소원이야. 그게 여러분 소원이에요? 네, 그럴지도 몰라요. 이제 조금씩 이제 그 확신이 좀 약해지고 있죠. 저는 솔직히 부자 되는 게 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잘못 봤나요? 예. 사실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생애 목표를 그렇게 잡았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품고 산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그 기복적인 신앙, 프로스페러티, 어떤 번영 신학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포커스를 두게끔 만드는 설교가 그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계속 그런 세계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설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거 아니야. 이제 정리를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뜻을 정해서도 주의 원하신 바가 아니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느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깐의 행복이나 혹은 부자가 된다거나 혹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육신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 그런 것은 너무 부수적인, 그야말로 저 변두리에서 찾기 힘든 아주 희박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이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해지길 원하신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 행복인데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는 만족으로 행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세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영원한, 더 높은, 더 숭고한 그 세계의 차원으로 주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 더 뜻을 두고 세상에 집착을 하고 이 땅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다 보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다. 여기에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땅에 열심히 잘 살다, 복 받고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좋겠다. 이것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또 그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그건 너무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유일한 방편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도 그런 습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뭔가 안주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세계 속에 나의 행복을 구축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절중점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많이 양보할게. 하나님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과 타협점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는 사람을 이끌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상을 닮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온전한 그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특별히 주의 일꾼으로 삼으실 만한 사람을 찾고자 하신다면 아무에게나 그 사역을 맡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그죠? 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저 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픽업을 하시면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연단되어지고 깎여지고 모난 부분이 다 벗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루신 손길 속에 새로워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가 없습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예배가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요. 오늘 성경을 조금 이렇게 약간 교리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3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0절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느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어디냐? 영화롭게 하시는 거. 영화롭게 하시는 거. 부자 되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거죠. 부자 되게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자, 여기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거쳐가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그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사람을 예정하시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정하셨다 그러죠. 여기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선택해요, 이게.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왜 선택됐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혹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더라, 이거.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조건을 봐가지고 따지는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하셨다. 그래서 영어로는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무조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달려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선택하신 자들 어떻게 하시냐면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라든지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어떤 계기,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계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면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죄인이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 단계가 뭐냐? 그게 여기 말한 대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는 것이 너는 정당하고 옳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주십니까?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던 뭐했던 관계가 없어요.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 바라본 사람에게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의롭다 하신 이것을 다른 우리의 교리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칭의라고 말을 하죠.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말을 하면 칭의. 자, 의롭다 한 자들을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이들을 계속 변화시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제부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자마자 과거와 똑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변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오늘 성경에는 성화란 말이 없지만 성화입니다. 성화.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이런 교리적인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화. 이 성화가 근데 마지막이 아니에요. 성화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더 가야 되는데 더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자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까지 나와. 영화. 그럼 영화가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 언제 영화로웠느냐면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때는요. 인간의 몸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 뭐 여기서 광채가 막 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냥.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롭게 보여진 적이 있어요. 그게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예요. 그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의 영광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뭐 희게 되어지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자,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쭉 밟아가다가 마지막 최종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영화롭게 되어져요. 영화롭게. 자,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성화를 막 이루다 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화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성화는 어떤 단계냐면 칭의를 받은 오늘부터 너는 의로워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인정해 주신 사람과 영원롭게 된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모습이 다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냥 천국에 가버리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화는 어떤 사람이 이루느냐? 성화를 거친 사람이 영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 없이 그냥 훌쩍 건너뛰면 안 돼요. 다 한 가지씩 밟아가야 됩니다. 이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성화의 단계가 빠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 다음에 그냥 영화로 가버렸죠. 그게 성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화는 성경에서 왜 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말씀은요, 빼뜨린 건 아니에요. 30절에는 빠져 있지만 28절과 2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성화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 우리는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우리 좋은 대로 막 해석을 합니다. 나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여기서 말씀의 흐름과 의도를 따라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뜻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그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핵심적인 내용이. 왜냐하면 그 다음에 29절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게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잘못됐어도 어떤 고통이 왔어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빚어서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그 컨텍스트를 떠나면 내 좋은 대로 막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그 흐름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도 28절, 29절이 결국은 성화의 단계를 말씀해 줘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일 처음에 사람을 선택하시고 unconditional election,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또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인정을 해줍니다. 칭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칭의를 받고 나서 성화의 단계를 밟아갑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30절을 자세히 보면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거든요. 아직 성화도 다 못 이루었는데 성화의 단계 속에 들어있어요.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건 좋아요. 우리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건 과거형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형태로 기록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이건 뭔가 좀 착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신학자들이 이걸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실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수는 아니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적 과거 형태다. 예언적 과거 형태. 이것도 사실 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미래형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거니까 예언적 과거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확정적이잖아요. 확정적.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 영원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자들은 다 영원롭게 되어야 돼요. 이 단계를 거쳐서. 근데 그냥 영원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중간에 거쳐야 할 과정들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선택을 받고 칭의를 받고 성화의 단계를 건너 그걸 거쳐 영원롭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길 원하세요? 이 땅에 잠깐 육신적인 것에 만족을 얻고 행복하게 잘 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다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타협할 수 없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예요. 영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원롭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롭게 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우리 안에 보면 이거 뭐 모순투성이잖아요. 우리는요. 아직도 세상 욕심이 뜨글뜨글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기 위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다 소멸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 번에는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야 돼요.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붙잡혀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제일 좋으냐? 이 불이 최고의 불이. 그래서 금을 재련시킬 때도 불 갖고 하잖아요. 철 재련시킬 때도 불 갖고 하지 않습니까? 불을 통과하면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 같은 환난이잖아요. 불 같은 시험. 거기를 통과하면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찌꺼기들이 태워져 없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런 식으로 다루셨어요. 바벨론 포로의 70년간의 그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그 속에 불순물, 우상 숭배하며 세상을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불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죠.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어떻게 되었어요? 연단 없이 정금되는 거 없단 말씀이죠. 연단을 통해야만 정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구원을 시켜서 천국에 오게 하겠다.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 중간의 단계 없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성화를 안 거치고도 영화로 갈 수 있느냐?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한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요즘은 아주 엉망으로 살거든요. 교회도 안 나가고 엉망으로 살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성화를 안 거치면 영화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끊어질 수 없어요.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루하루 성실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이 구원의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서 있어야죠.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 단계 성화를 생략하면, 그러니까 순 세상적 욕심 부리고 살다가도 예수 믿었다는 고백 한마디로 구원받을 거라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심플하게 그 복음을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때는 처음 믿을 때죠. 처음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 그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전도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처음 전도할 때는. 그런데 30년 믿은 사람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과정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교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영원롭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이끄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새로워지질 않아요. 시험이 없으면. 자,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없으면 영적인 강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영적인 강한 성품, 곧 성화의 단계를 잘 밟아간 사람들이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무엇을 낳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환난이 인내를 낳았어요. 인내가 연단을 낳았어요.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 말씀이 쫙 연결되어 있죠. 중요한 겁니다. 빠지면 안 돼요.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번에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단이 뭐냐? 우리 연단을 하면 그 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 연단 많이 받았지. 그렇게 우리 연단을 쓰거든요. 뭐 그 말이 틀린 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그 연단은 변화되어진 성품이란 뜻입니다. 연단이 좀 의외죠? 아, 그 사람 연단 많이 받아서 고생 좀 했지. 이럴 때 우리는 연단을 쓰지만 진짜의 그 용어의 뜻은 뭐냐면 변화되어진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변화된 성품을 의미해요. 연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잘 하셔야 됩니다. 막 쓸 때가 있어요. 변화되어진 성품. 어떻게 해야 변화되어지느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겪는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인내,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해져요. 변화된 성품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소망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 과정을 빼면 안 돼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믿음 하나로. 그 믿음이 뭔데요? 연단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소망의 나라지. 그냥 뭐 예수님 30년, 몇십 년 평생을 믿어놓고도 믿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난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해서 너무 좀 충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가는 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점검을 하고 가는 것은.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것, 이 신앙의 이 단계를 거칠 때 이것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요. 만약 우리가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시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을 버리게 돼요. 그 우리는 아이들 버릇없는 애들 보고 쟤는 스포일 돼서 스포일. 너무 애를 갖다 오냐 키운 애들 스포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스포일 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스포일 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 당연한 건 뭐가 불행한 것입니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냥 오늘도 그냥 하는 거고 그냥 그야말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다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면 그러니까 영혼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아주 좋은 밭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땅이 좋은 그 땅이라 할지라도 가꾸지 않고 그냥 놔두면 한 철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잡초로 우거지게 되죠. 누가 뭘 거기다가 나쁜 것을 갖다가 막 심으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밭도 가꾸지 않으면 한 시즌이 지나기 전에 이미 잡초 더미로 우거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도단하기 시작하니까요.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 도단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밭을 못 가꾸는 사람이지만 집에 하도 그 밭은 아니에요. 나무 밑에 이걸 좀 칩도 갖다 깔고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한 시즌을 딱 놓치고 나니까 막 이것들이 밀고 올라와가지고 저는 이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손도 못 대. 그만큼 이 세력이 얼마나 센지요. 한번 잡초로 뒤덮이면 그것을 바꾼다는 건 정말 이건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아무리 좋은 밭에도 잡초가 우거졌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잡초 우거진 밭에서 어떤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품도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스포일 되어진다면 거기서 선한 것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 고여 있으면 물이 썩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계속 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고생 사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젊어서 고생. 젊어서 고생해 본 사람들은 남의 형편을 잘 알고 이해심이 넓고 또 그런 환난을 만나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젊어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좀 어려운 일 만나면 막 꺼지고 그냥 낙심을 하고 또 사람이 속이 좁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차이가 금방 나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유익되다 이거죠. 그러면 연세가 드셔서 하는 고생, 환난은 어떤 것이냐? 그건 다 의미 없는 것이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지금 이제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10년 전보다 10년 더 연세가 드신 거예요. 10년 전보다. 근데 10년이 금방 가요. 저도 제 생애에 50이 이렇게 일찍 올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금방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60, 70, 80. 금방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쉽게 나이는 먹었지만 그럼 내 속에 그만큼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영화를 이루기 위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볼 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너무나 많지 않아요? 이 속에 아주 누추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런 것들이 도달하려고 그러니까 뽑아 없애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가장 좋으냐면 환난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시키시는데, 모세가 연단을 언제 받았냐면 나이 40에 받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나이 40세에 모세는 웬만한 사람들이 갖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춘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저거 하나 정도는 죽여도 될 만큼의 그런 열정을 갖고 있어서,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사람 죽인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여튼 동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이 좀 잘못됐어도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았죠. 하여튼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건 품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되길 원해? 그런다면 이제 시련을 받아야 돼. 그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철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80이 돼서 그가 이제 부름을 받아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가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간 이끌 때 고통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럴 때에 그가 당했던 고통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고통만 당했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뭐가 됐겠어요? 모세도 계속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그것도 끝도 없이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았어도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시련을 통해서 또한 그도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완성은 주님 앞에 설 때, 영원롭게 될 때, 그때 순간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 최종점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가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한 10년 이상 그런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자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이 되어지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아무리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그 자리로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숱한 환난을 다 겪게끔 만드십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가 그
환난을 당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냥 광야에서 들사람처럼 살면서 그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강한 리더십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바닥에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게 되어지고요. 또 그런 전사로 키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꼭 군인이 필요했을 때예요. 혼란기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전쟁을 걸어오니까 그 땅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안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10여 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끝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지면서 마침내 다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생활. 여러분 다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는 다 하지만 이 기도가 간절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이 왔을 때예요. 평상시에는 기도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어요. 절실하지 않아요. 다 기도하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도하냐면 그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기도해요. 그냥 보통. 간절함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끔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을 깨우시는 방법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의 시련 이런 것들을 갖다 주시면 사람이 그냥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했어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 그냥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때 용을 쓰는 가운데 한 단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이와 같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살지만 그래도 생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말은 해도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진실한지는 아직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선 정말 큰 병에 들어가지고 대형 수술을 받았다. 전신 마취를 하고 병상에 침대에 딱 누워놨더니 내가 깨어날지 아니면 못 깨어날지 이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정도의 기로에 서 있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그가 서서히 나아가게 될 때 그가 가장 먼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건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 줄로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도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경험하면 나중에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작은 것 하나도.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감사하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악하게 보이는 이것도 바꾸어 선을 이루실 뿐이니까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갇혀서 예수님 뭐 하실까?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때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며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군가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과 용기를 내라, 그런 찬송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포함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 인간이 나가는 모든 극한 상황이 다 나옵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곤고나 뭐까지 나와요.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환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데 유일하게 끊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도 있지 않지만 끊어놓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끊어왔던 거고 앞으로도 끊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자,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건 성립이 안 됩니다.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 우리가 정말 똑똑히 봐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지만 죄는 끊고도 남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어 버리고 만다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역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역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거룩과 영광을 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